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의해 주실 분은 이름은 정성률 목사님이시고요. 저랑 같이 이제 IBF에서 이제 간사로 오랜 시간 섬기셨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큐티 편집장을 한 10년 가까이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편집장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중에 Eat Bible이라고 있어요. 말씀을 먹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또 요즘에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교회에 에서 또 주일 말씀 사역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수련회 첫 시간인지 모르고 왔는데 첫 시간이네요. 네, 아까 목사님이 저 잘 소개해 주셨고, 제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담교회가 큐티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큐티지가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약간 쉰 시간 빼도 제가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최장수 편집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또 저기 다시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큐티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큐티 강의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강의나 막 설교나 이런 게 조금 지금 목사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AI 때문에 지금 뺏기게 생겨가지고 제가 큐티도 막 궁금해가지고 큐티 강의를 부탁을 하길래 저기 챗 GPT 그런 데서 쳐봤더니 너무 설명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보고 배우는 게 낫겠다 뭐 이럴 정도로 나오는데, 그래도 또 대면에서 또 하는 것과 AI가 아직은 그나마 그래도 정보를 그 경험에 의한 정보는 아직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또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큐티 강의를 제가 하러 왔는데요. 큐티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읽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뭐 성경 통독이 있겠죠.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이 큐티는 성경 통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통독하고 큐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 통독하는 거랑 큐티의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둘 다 성경 읽기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 통독하고 큐티는 좀 다르죠. 통독은 말 그대로 뭐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쭉 읽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읽는 거에 그치는 건데, 큐티는 큐티도 비슷한 점은 일정한 분량을 정해 놓는다는 데 있는데, 근데 성경 통독보다는 큐티 분량 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작죠. 훨씬 작게 한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금방 누가 말씀해 주셨지만 깊이 있게 어떤 짧은 본문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큐티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성경 연구하는 것도 있으면 뭐 주해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해라는 방식은 큐티보다도 훨씬 더 깊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해할 때는 주로 이제 목사들이 주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성경 원어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주석들 가져와 가지고 꼼꼼히 살피고, 그런 면에서 큐티보다도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어떤 짧은 구절을 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각자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이렇게 뭐 큐티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봐야 할까요? 읽어야 할까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경전이라는 것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경전을 이렇게 파헤치라라는 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봐도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기독교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종교학자가 기독교를 경전의 종교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종교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경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길까 했는데 누가 아까 어떤 분이 살짝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딱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는 또 묵상하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독특한 개념이 이제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이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문답으로 중요하게 답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 중 교리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죠?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주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야 있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말해야 할 바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렇게 저는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저는 이단과 이런 것들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갑자기 교지가 나타나서는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것들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돼가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들은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 받았다 하고 말하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푸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석하고. 네, 그러니까 목사는 그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데 일종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갈 때 교주가 아니라 자기를 도구로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건강한 교회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되게 그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까?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면 거꾸로 말하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이라는 책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안 사도 여기 예담교회도 성경책이 비치돼 있죠. 교회 오면은 성경책이 다 있죠. 저도 이제 교회 목사지만 제 집에 있는 성경책들이 다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교회 갈 때 성경책 잘 안 들고 갑니다. 교회 가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한 권 뽑아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 준비할 때는 저희 집에 있는 걸 열심히 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제 말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히려 잘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많이 듣고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막 듣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듣는 걸로만 신앙을 채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설교만 듣는 삶은 어떻게 말하면 또 일종의 정보를 얻는 겁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스스로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경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것, 설교는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참 좋긴 한데, 설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해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뭐 설교하면 매주 설교가 와닿고, 아니면 설교 시간 30분이면 30분 내내 그 말씀에 너무 집중이 잘 되고 30분 말씀을 듣는 내내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고, 그것도 매주 그렇게 혹시 느끼세요? 솔직하게. 어떻게 1년에 저희 52주 예배 하잖아요, 보통. 네, 주일 예배가. 그럼 52번 설교를 들을 텐데 솔직히 한번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52번의 설교 중에 내 기억 속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기억 속에 남는 설교가 52개 중에 몇 개 정도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했거든요. 신학대학원 가면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 미션스쿨 대학 같은 데는 채플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교 채플은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고 매일 설교를 들어요. 학교 가면 제가 하수 목금 4일을 있다가 왔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이 하수 목금 4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예배가 일주일에 4번.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 1번. 그것만 5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하수 목금 4번이에요. 그러면 설교만, 신학대학원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설교만 총 몇 번 들었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 9번이에요. 채플 4번, 새벽 예배 4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1번. 게다가 부흥회라도 있는 주간까지 끼면 12번, 13번이 훌쩍 넘어가요. 일주일 동안 듣는 설교 분량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3년 졸업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깊이 연구하고 스스로 깊이 봤던 말씀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뭐 혼자든지 그룹이든지 같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쨌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건 어쩌면 저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고, 그래 그 심각한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런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얻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사실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하나님만 쳐봐도 쭉 나오는 그 정보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빗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저를 오늘 거의 대부분 처음 보셨을 텐데 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를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니요, 몰라요 대답할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저에 대해서는 알지만 저를 모르잖아요. 그 차이는 저에 대한 정보는 몇 가지는 알지만 저를 아는 거는 사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뭘 해야지? 저랑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저를 안다, 정성률을 안다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굳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 그 검색 사이트에 예수님 쳐보기만 해도 다 나오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는 사실은 뭐가 안 되면 못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못하는 일이에요. 교제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면에서 큐티는 무슨 방식이냐? 큐티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큐티를 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중요한 저는 특권이기도 하고, 특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달려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죄를 왜 사합니까? 죄를 사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막고 있으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를 회복시키는가?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관계가 회복됐네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행동이. 관계가 회복됐으면 회복됐다, 하하하 행복하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건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다 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그칠 게 아니라 회복됐으면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를. 근데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바꾸어서 말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묵상하고 뭐 이렇게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산다, 이러면은 그건 뭐라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뭐 안 된 것 같고 뭐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삼아 주셨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사실을 요구하시거든요. 관계 회복됐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안 누리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 것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가 관계가 되면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갖습니까?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쭈뼛쭈뼛 하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관계가 됐다는 건 이미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하고 자녀들이 쭈뼛쭈뼛 하거나 막 이러기 시작한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은 사실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을까요? 책임은. 네. 그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만약에 뭐 되게 막 폭력적이고 막 이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폭력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막 매들고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관계가 회복됐네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 하시고 막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선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믿고 적극적으로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누가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나 기독교에 약간 관심이 생기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보통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난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진지한 마음이 생겨서 물어본 건데 보통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 일반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뭐 아까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저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대단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면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말문이 막히는 이유가 보통 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식은 아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와서 닿지 않았을 때 내가 함부로 말 못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 들어도 내가 그거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을 못하면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가르침들 막 교회 왔는데 막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막 가르치고 있고 요즘 그런 교회 꽤 있더라고요. 막 주식 투자 잘하는 분 갑자기 교회 모임인데 특강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 막 저기 교회 특강에 주식 투자와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목 붙여가지고 탁 내놓으면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강의보다 더 몰려요. 사람들이 더 올려가지고 온갖 노하우를 들으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들으면 되고 사실은 그죠? 다른 데 가서도 들어도 되는 건데 저는 굳이 교회가 그걸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가진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는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교회 아니면 딴 데 가서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게 가장 중심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든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해 놓으면 근데 목사님 그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사실 언제 우리 손에 지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66권이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목록이 언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주어졌는지. 네. 이거는 300년대 후반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라는 그런 기독교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66권의 목록이 인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은 그때부터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문서는 파편으로는 존재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으로서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굳이 이런 텍스트와 같은 성경이 파편으로는 있었죠. 모세오경과 같은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 구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를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입니다. 사실 성전. 이 성전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성전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이 성전 구조를 그냥 읽고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요. 근데 이 구약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종의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이방신들의 신전도 마찬가지지만 신전이 그냥 아무렇게나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 신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느냐는 그 신이 사실은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 효과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신전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신이 뭐 하는 신인지 느껴요. 예를 들자면 그 신이 다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그걸 관장하는 신의 신전이다. 그러면은 고대 사람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그 신의 신전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그 신전에 있는 조각들이 온갖 다산에 대한 조각들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 보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다른 신전하고는 달라요. 그게 조각상들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지금 들어온 신전은 뭐라는 걸 딱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뭐라는 걸 딱 알아차리겠습니까? 여기는 다산의 어떤 것을 간장하는 신의 신전에 내가 들어왔구나. 농사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신전을 농사의 신의 신전 같으면 거기에 맞게 신전을 건축하겠죠. 그럼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허투루 건축할 리는 없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전시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한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구약의 성전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이 큐티와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근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제일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합쳐서 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이 건물을 성소 건물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물은 이 성소입니다. 성소. 근데 이 성소에서도 성소는 뭐와 뭐로 나뉜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와 성소 나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성소와 성소 중에 더 중요한 공간은 어딜까요? 지성소로 알고 계시죠, 그죠? 맞아요, 지성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는 다른 신전에 비해서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지성소가 너무 간소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화려하지 않고 너무 그래서 들어가는 옛날 그 역사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로마 장군이 이게 뭐 딴 신전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성소에 뭔가 되게 뭐 많이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다른 신전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신전들은 그 중심부 되는 공간에 막 온갖 화려하고 막 이런 보석들, 보물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탁 휘장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무슨 상도 하나 없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랬대요. 이 지성소가 너무 간소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성소에는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딱 하나의 기구만. 그게 뭐였냐면 법궤라고 불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읽다가 보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하나. 그래서 3개가 법궤 안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만 들어가게 돼 있었냐면 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만 덩그러니 그 상자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전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에 딱 그거 하나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십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는 지키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게 이 지성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이 이행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 중심부에 하나님 모양을 한 상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를 본뜬 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어요. 우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이, 조각상이. 법궤만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면 뭘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는 이 지성소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서 막 죄를 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우상 만들고 막 괜히 조각상 만들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로지 뭐 하는 데만 신경 쏟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신경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은 뭐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 성전 구조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스펙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왕을 치신다.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노예를 치신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근데 엉뚱하게 양을 뭘 잡을 건지 어떻게 잡아야 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성전 구조를 보면 신기한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를 드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번제단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번제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보시면 지성소에 있어요. 아니면 지성소 다음의 장소인 성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냥 성전 뜰에 있어요. 이 번제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성소에라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사 드리는 건 일종의 형식이죠.
예배 오늘날 우리식으로 치환을 하면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외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번제단은 저 바깥에 있어요.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을 막 꾸짖으면서 사무엘을 정말 유명한 말을 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제사만, 그러니까 그 예배 형식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배 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일상의 나머지 6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주일 예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에 의하면 나머지 6일의 삶 동안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 예배 훈련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훈련이 있어요. 오히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살짝 조금씩 훈련하면서 다잡아 가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머지 6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 훈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은 아까도 연관지어서 말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훈련이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성경을 짧은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듣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일종의 훈련 도구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절대적이거나 막 큐티가 막 그런 방식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훈련 도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큐티라는 이미 있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매일 6일 동안 훈련하면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당연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일 동안 큐티를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이 또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성전이 의미하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뭘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중보하는 존재인 제사장들 그리고 중보하는 어떤 도구인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성전이 구약 시대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걸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려준 이 그림을. 근데 그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제가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적어 놓았잖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 성전의 한계는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매우 다른 효과 하나가 생겼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는 이제 지성소 휘장은 찢어졌다고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소로. 그럼 이건 직접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지성소가 이제 의미가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는 남아있냐면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휘장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공간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소위 말해서 이런 성경에 관한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막 이렇게 찾으시면서 설교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중보자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특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종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관계가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의 중요한 표현은 제가 앞서서도 매번 강조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그죠? 근데 그 누리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큐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큐티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꼭 큐티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바꾸어서 또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성장 안 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의 꼬라지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성장해 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그죠? 그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의 제일 최고 관심사가 뭔지 아시죠? 공부는 좀 더 커야 공부에 관심. 그리고 영원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요 관심사는 되게 공통적이더라고요. 키 크고 싶은 거. 그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들 아무나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너 키 크기 싫지? 키 안 컸으면 좋겠지. 물어보세요. 걔 중에 물론 엄청 별난 애들은 네 하고 하는 애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장난으로. 근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키 크고 싶어.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저는 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에 대한 욕구는. 그렇죠? 그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 키 성장이 아니더라도 성장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특별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욕구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든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잘하는 방법을. 일단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회복됐다. 충분히 회복됐다. 그러니까 성장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라고 말해요. 일단은 다 열려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가지고 신분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앙 연수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대요. 그러면 그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 열려 있는 관계를 누리려는 뭐가 없는 사람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성장이 더뎌요. 하지만 그 열려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성장해 가요. 근데 그 의지는 마음으로 담는 의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이해가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느냐. 말씀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몰아서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느냐. 저는 이것과 신앙 성장은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제 신앙이 자꾸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언제 자라게 해주실 겁니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사실은 공허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큐티를 하든 뭘 하든 성경을 내 가까이에 두는 삶은 반드시 뭐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실천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저는 제 버릇이나 습관 하나가 제 책상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반드시 성경책은 책상 위에 반드시 올려둡니다. 언제든 펼쳐볼 수 있도록. 성경책은 절대로 치우지 않는 습관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서 책상을 정리를 하든 그렇거든요. 그게 제가 교회 부목사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 사역할 때도 책상 성경은 항상 책꽂이에 안 꽂아뒀어요.
항상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성경책은. 그죠? 이게 뭐 작은 건 것 같지만 그렇게 있으면 저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훈련들이 우리한테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큐티 안 하더라도 큐티 책을 항상 가방에 집어넣고 다닌다든지.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큐티도 안 하는데 왜 들고 다녀? 에이, 몰라 하고는 받자마자 책꽂이에 탁 꽂아두는 것보다는 항상 가방에 메고 다니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 열다가 딱 보이면 죄책감이라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요즘 큐티를 안 하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예 꽂아놓기만 하면은 그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건 되게 작은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이제, 자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벌어서 생계를 꾸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막 교회가 생계 포기해라, 생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여 살려 주실 것이니 있는 재산 있으면 교회에 그냥 갖다 바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직장도 다 그만둬라, 직장 왜 다니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와서 다 하나님이 우리 다 먹여 살려 주실 거니까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만 신경 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생계 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걸 모든 걸 성경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저는 권장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삶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너희의 삶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해진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큐티를 점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그럼 누리면 됩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뭐 한대인 목사님이 어쨌든 같이 인천에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볼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막 근데 저희가 막 전화 한 번씩 하면서 맨날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알기는 알지만 교제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제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교제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뭘 내는 겁니까?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간 안 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멍하고 그냥 하나님 교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교제하려고 앉아 계신데 오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가 가버리면은, 그러면 시간 안 내면 교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는 게 되게, 이걸 보여주신 가장 모범이 누구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을 좀 자주 묘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장 30절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이게 복음서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마치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번 이른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뭘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이른 새벽에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에는 안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 또 이 당시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 워낙 군중들이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시간이 사실 이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간은 항상 무리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 새벽에는 너무 꽂힐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 매일의 삶에서 이 일정한 시간이 반복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없으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요 시간만큼은 아예 내 24시간 중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나를 위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죠 결국에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떼놓는 시간이 습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꼭 큐티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의 길이도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딱 떼어놓는 시간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으면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안 돼 있다고 또 절망에 빠져가지고 난 역시 안 되나 봐 막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훈련으로서 이걸 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훈련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신앙이 대단히 성장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제 지금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습관이 의사분이신데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먼저 나가가지고 조용한 그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카페를 이분 찾아가요. 자기가 알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매번 가는데 거기 가서 반드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가요.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30년, 40년을 지속해 온 거예요. 그걸.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인데 저랑 막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막 딸려요.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신앙서적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신앙서적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제가 일반 사람들이 읽었을 법한 책 제목 되면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런 책을. 근데 그게 30-40년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참 좋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훈련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큐티면 더더욱 좋겠죠. 큐티가 만약에 큐티가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훈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 마세요. 시간 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큐티지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 큐티책이 더 지겨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거 만들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필진이 이거 써서 보내면은요. 제가 틀린 글자 있는지 아니면은 이상한 해석을 했는지 막 어디서 막 이상한데 신천지 같은 데서 혹시 따온 건 아닌지 해석을 꼼꼼히 봅니다. 하나하나. 보다가 막 이상하다 싶은 거는 이거 하다가 이렇게 냈다가는 사람들이 막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을 만한 해석이 있으면 일반적인 해석으로 다 바꿔요.
예를 들자면 정치색이 강한 필진이 이렇게 쓰면은 이 좀 너무 한쪽의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는 거 아닌데. 그럼 제가 그거 다 뜯어 고쳐요. 민감한 거. 그냥 일반적인 걸로 다 뜯어 고쳐요. 고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집 디자인은 못 하니까 편집 디자인 하는 사람에게 그 수정한 걸 보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딱 요 책으로 이제 편집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그럼 또 거기에 실수가 없는지 또 제가 9월 1일부터 꼼꼼하게 또 봐요. 두 번째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그걸 또 다 고쳐가지고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보낸 걸 보고, 지금 수정하라고 쓴 걸 보고는 고쳐가지고 다 보내거든요. 제가 그걸 또 봐요. 제대로 고치라고 한 거 제대로 고쳤는지. 물론 그때는 고치라고 지시한 것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총 3번을 보고 보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싶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싶겠어요, 제 입장에서? 9월 1일 묵상 보는 순간 기억에 다 떠올라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묵상이 잘 안 돼요. 시심으로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특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큐티를 매일 성경으로 해요. 아니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되더라. 아니 이게 내가 뭘 고쳤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되게 이건 제가 만드는 사람이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야지 큐티가 되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시신 만드는 분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제가 매일 성경도 같이 들고 다니까 고민 중이에요. 제 매일 성경은 빽빽하거든요. 네. 요것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근데 어쨌든 그게 큐티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큐티지 만들기 전부터 저는 큐티를 고1 때부터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큐티가 그때 처음으로 막 도입되던 그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청소년부 목사님이 되게 신진문물에 이렇게 그 밝은 분이셔가지고 큐티가 막 도입되고 있는 순간에 이제 큐티 하자 이러면서 우리 딱 청소년들한테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고1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지금 큐티한 세월만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큐티한 세월만 거의 고1 되니까 33년, 34년, 35년 막 그 정도 됐거든요. 된 게. 근데 저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큐티는 이제 지금 제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자, 큐티 물론 저도 일주일 7일을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큐티를 대단히 꾸준히 3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제 신앙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결심 이때까지 안 하고 이런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좀 결심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있어요. 이 시간을 매일의 시간만큼은 좀 내자. 그러니까 어떤 날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큐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날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날이면 매일 성경의 단점은 이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타사에 대해서. 네, 매일 성경의 단점은 본문이 너무 길 때가 많다는. 그래가지고 본문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가지고 어떤 날은 그걸로 이제 지칠 때가 있으면 오늘은 이것만 읽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거에 지쳐가지고. 근데 어떤 날은 되게 막 말씀이 다가오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큐티는 중요한 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말고 이걸 따지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감으로써 뭔가가 습관으로서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이 된 뒤에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는 이 큐티를 할 때 시간을 내셔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큐티는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뭐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의 길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능하게 만들고 그가 또한 온갖 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돕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고 싶죠? 네, 그럼 선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어디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딴 걸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요. 성경으로 다른 도덕책이나 윤리책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 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성경이 또한 성경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제 방법, 기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손쉽게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큐티죠. 큐티 저는 큐티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되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거든요. 기분 안 좋으면 한 10분만 해도 되고 그날따라 너무 좀 말씀에 사모함이 들면 1시간을 해도 되고 그건 나름대로 아니겠습니까? 무성의해 보이죠.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큐티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큐티에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 오히려 그게 큐티를 못하는 방해꾼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매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님 설교 52주 설교도 1년이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어떤 날은 되게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 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그 효과가 저는 언젠가는 꼭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효과가 뭔지가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그 뒤에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걸 삶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데 이 시편 1편 1, 2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시편 1편은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뭐가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밤낮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한다.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쿡 찌르면 성경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가 사실 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럼 뭐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베드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대답할 건지 그 대답할 거리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신앙 성장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가 불신자가 와가지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 꽤 많이 만났어요. 평소 때는 전혀 귀 안 기울이다가 사람은 이제 뭐님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딱 종교에 대한 생각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문득 누군가 맞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 문득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나 요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너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하나도 안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유튜브에 가면 이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 저는 좀 과하게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쪽팔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강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다? 이거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이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결국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 1편이 성경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은데, 이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만 50번이 넘게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여러분 묵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묵상해 봅시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묵상하는 거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묵상합시다 이럴 때 눈 감고 곰곰이 뭔가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생각조차도 정지하고 뭔가 좀 가만히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근데 이 히브리어 하가는 사실은 구약에 50번 넘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가장 많은 뜻은, 첫 번째 뜻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말씀 하나 읽고는 가만히,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한테는. 히브리인들은 계속 웅얼웅얼거려요. 그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인들한테는. 계속 웅얼웅얼거린다는 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여호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달달 계속 웅얼웅얼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묵상법이에요. 네.
이런 묵상은 사실은 곰곰이 이런 묵상은 사실 동양적인 개념의 묵상에서 따온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묵상은 계속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큐티도 저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큐티도 우리가 막 그냥 줄 긋고 가만히 있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다가도 안 되면 곰곰이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라기보다는 긍정행이 말하는 묵상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곰곰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100일 동안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소리 내어서 계속 읽으면서 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100일 동안 읽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일 동안 묵상만 하면은요, 효과는 있겠죠. 근데 100일 동안 말씀을 계속 소리에서 읽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말씀이 외워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꽂혀요. 그렇거든요. 그런 게 훨씬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이 수련회 가서 사람들한테 암송시키면 다 어떻게 암송합니까?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암송을 잘 못 봤어요. 식사라고 암송하라고 하면 전부 어떻게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였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묵상.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외우지. 암송하는 하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그렇죠? 큐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큐티를 묵상해야 한다고 할 때의 그 묵상은 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날 묵상할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과 저는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단어라도 나중에 그러면 저녁 되면 떠올라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가 큐티 할 때 보면 말씀 읽을 때 보면 대부분 그냥 소리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 이거를 진짜 어디 교육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배우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한 가지 감각만 이용해서 배우면 그 금방 있는데요. 근데 두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같이 발휘돼 가지고 배우면 오래 기억이 간대요. 예를 들자면 내가 듣기만 하면 듣는 것만 한 가지 감각만 발휘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잖아요. 근데 이건 주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귀만 열어놓고 2시간 동안 그렇게 끝났다. 진짜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기억이 남느냐? 들으면서 막 다른 감각 거기에 듣고 끄떡끄떡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그거예요 네네네 하고 또 제가 말하면 네 맞아요 뭐 이런다든지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죠 뭐 이런다든지 막 아니면 또 막 가끔씩 옆 사람하고 저 이야기 맞는 것 같지 않냐면서 막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배우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큐티 할 때 눈만으로만 큐티하면 빨리 잊어요. 근데 큐티할 때 눈도 사용하고 시각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청각도 자극하고 그 다음에 펜을 들고 촉각까지 자극하면 그거는 기억에 훨씬 더 가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큐티가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곰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중요한 게 삶의 변화로 저는 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즉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적용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남을 때가 언제냐?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봤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 PBS라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방법을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 분야에 제가 속한 선교단체 그 분야에 제가 되게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간사들 교육만 제가 그것만 PBS 방법론 가르치는 것만 제가 거의 15년 막 이렇게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전문가였는데, 근데 PBS는 성경을 되게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연구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떨 때 한번 시도해본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해에 저한테 PBS를 배운 사람들이 그때 저하고 그렇게 해본 본문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아시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실천을 했냐면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한 가지 실천,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낮아져서 섬김에 대한 내용으로 실천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그룹별로 실천 적용을 가지고 막 의논해 보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과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보게 한 적이 있어요. 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룹은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 여기가 이제 수련회니까 수련회에서 자기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말씀하고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실제로 한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몰래 막 오라고 해놓고는 몰래 불 꺼놓고는 막 들어오니까 막 이벤트 해주고 그다음에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보고 났더니 그때 그렇게 연구한 말씀을 대단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큐티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그 말씀 묵상이 적용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적용은 사실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개인에게만 적용을 맡겨놓으면 그게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매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매일 큐티하면서 맨날 적용하려고 막 애쓰시는 분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추천하는 것이지 매일 할 수 있다고 제가 막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는 필요하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적용을 해보는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저는 큐티 하는데 큐티 동기부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적용까지 이어지면 좋다.
그래서 이 모든 방식이 이 quiet time, 이 QT라는 방식에 사실 너무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해왔던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QT,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QT라는 방식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QT라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QT 일을 해보시기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심으로 큐티 하신다니까 지금 시심으로 큐티 하는 방식을 짧게 한번 제가 금방 말해왔던 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누어 드린 거 있죠.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 큐티를 하실 때 보통 시심으로 큐티를 하실 때 보시면 여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여는 기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고안할 때부터 되게 좀 처음에 큐티는 어쨌든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큐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곰곰이 몇몇 사람을 지켜봤더니 큐티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까? 지금 큐티 하기 전에 살짝 하는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할 건데 하나님 지혜를 말씀 묵상하는데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딴 데로 새가지고 저기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큐티 하고 큐티 시작 기도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고 큐티 기도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 집중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큐티 기도는 오히려 저는 단순하고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기도를 막 세계 평화, 뭐 정치 이런 거 기도하면 거기서 초점과 거기서 완전히 산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딱 펼치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산돼요, 정신이. 그런 기도는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는 기도를 구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는 기도 그냥 이 짧은 문장 보면서 그냥 큐티 시작할 때 짧은 문장 보면서 그냥 요 문장으로만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냥 큐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큐티 기도는 어쨌든 요점은 어느 큐티지로 큐티를 하시든 요점은 큐티 기도는 뭐에 관련된 내용으로 짧게 하면 된다.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도하고 그날 묵상 말씀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자, 감각을 여러 개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오래 가려면. 그래서 큐티 읽기 할 때는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소리 내어 읽으세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제 경험으로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큐티 묵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장점이 뭐냐?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마음, 세 마음이라서 한쪽 마음으로는 말씀을 읽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해요. 근데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유익이 뭐냐면 소리 내어서 내가 이걸 읽잖아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읽으라고. 그 부분을 읽느라고. 그냥 그것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읽으실 때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다고요? 네,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큐티 할 때 보면은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제 큐티 할 때 보면 가관입니다. 혼자 큐티해서 다행이지. 제가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막 톤까지 바꿔서 막 해요. 진짜 그렇게 큐티 읽기를 해요. 예수님이 화나신 것 같으면 저 일부러 막 이렇게 화내면서 막 말아. 이런 식으로 막 해요. 혼자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읽기를 소리 내어서 읽으니까 훨씬 본문 이해도 빠르고 훨씬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등장인물의 정서까지 살려서 읽으면 본문 이해가 훨씬 빨라져요. 알겠거든요? 그렇게 읽어요. 이제
소리 내어서 읽으시라 추천해요. 그리고 소리만 내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손도 사용하셔야 돼요.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좀 인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구절 있으면 저는 이건 무슨 그러니까 한 번 읽었을 때 잘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거기다 그냥 물음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읽다가 조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냥 그 단색 펜으로도 줄을 짝짝짝짝짝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긋고 막 아니면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손을 사용해서 입으로는 소리를 내고 손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저기 인상적인 표현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럼 소리 내는 동시에 인상적인 표현에 동그라미 치려고 동시에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으면 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돼요. 그죠? 성경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큐티 책에 보시면 막 어떤 거는 동그라미 돼 있고 어떤 거는 막 줄이 진하게 그어져 있고 어떤 거는 얇은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 제 나름대로 막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거는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게 제 나름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정의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의가. 이런 거에는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다는 그런 식으로 다 읽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와서의 효과와 유익은 뭐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옆에 이런 거 설명과 안 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큐티를 그렇게 길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3번만 읽으면 그날 큐티 끝이에요. 더 뭐 묵상하고 말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읽어야 나중에 묵상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읽고 손을 사용해서 한번 읽고 하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시면 되는데 묵상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본문 요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읽으면서 한번 도움을 받으십시오. 요거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걸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묵상 하시는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읽으며 와닿는 단어나 구절,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가서 요것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와닿는 단어는 제가 아까 줄 끄을 때 이미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냥 여기에다. 제가 이제 시심으로 큐티할 때는 그랬어요. 옮겨 적어가지고 그냥 이게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다 하고 옮겨 적거든요. 그리고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여기 자유롭게라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자유롭게라는 말은 없으면 안 적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냐? 그러니까 떠오르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 느낌,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한번 또 여기에다가 깨달음을 짧게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적고 난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지문 글이 있거든요. 그 뭐 설명이 또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 설명은 사실은 묵상 훈련을 위해서는 제일 나중에 정리하는 의미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진이 자신의 묵상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훈련은 본인이 먼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위에 있는 두 칸을 먼저 두 빈 공란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의미로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데 훨씬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묵상 정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쨌든 큐티를 했으니까 큐티를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또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기도로 끝낼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묵상 정리란에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에 내가 그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 내용을 여기다 적어버려요. 네. 기도하듯이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길게 안 적고 이걸 제가 어디서 따오니까 참 말이 좋아가지고 제가 땄는데 저 한 문장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날 묵상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도하라면 어떻게 기도할 건지 생각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만 적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유익이 뭐냐?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내 머리에서 무슨 작용을 하게 돼 있냐면 그날 묵상한 말씀을 다시 요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약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기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 한 문장 기도문을 적거든요. 그럼 그 한 문장 기도문을 적은 걸 가지고 마무리할 때 그것만 기도해요. 그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큐티를 끝내요. 그러면 큐티 기도도 훨씬 간편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쯤 돼가지고 내가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으로 큐티했지? 한 번씩 궁금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 한 문장 기도문만 딱 읽으면 기억이 나요. 요약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 한 문장 기도문을 한번 큐티할 때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괜히 큐티했다고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짧게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게 대단히 도움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큐티 마무리할 때 또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분 몇몇 분을 보니까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묵상한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날 묵상한 말씀이 또 날아가 버리는 잘 묵상했는데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한 문장 기도문을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문장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에 관한 건데 되게 중요한데 이 적용이 또한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적용이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는 것만 포함하는 게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큐티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나눔이 또 적용이라고 저는 그거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일종의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나누기 위해서는 적용이라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적용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는 큐티 나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큐티하는 것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줌으로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을 해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큐티 나눔 하거든요. 한 30분, 40분 정도 길게는 안 해요. 짧게 하거든요. 하게 하는데 저는 이 큐티 나눔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나눔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주는 바빠가지고 큐티를 한 번도 못한 분이 그 모임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전혀 배척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왜 괜찮습니까? 다음 주에는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큐티 안 했다고 막 괜히 뭐 혼내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딴 사람 나눔을 듣다가 보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냐면 나도 다음 주에는 큐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 다음 주에는 큐티를 한두 번이라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교회를 제가 큐티 강의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전화를 받고 요번에는 큐티 강의를 오랜만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오랜만에 부탁받다 보니까 내가 큐티 강의를 한 몇 번 정도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결론은 셀 수 없다 였고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수백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무리할 때 꼭 강조하면서 부탁했던 건 뭐냐면 혼자 큐티 하려니 힘드시죠?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깊어서 혼자 냅두면 큐티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 나와서 큐티 하십시오 강조해도 사람은 죄인이라서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그러면 큐티 강의 들어도 안 합니다. 네.
큐티 강사가 아무리 재밌게 뛰어나게 강의를 해도 그때만 재밌게 듣지 큐티는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큐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회만의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큐티 나눔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 큐티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약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큐티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청소년들 큐티 습관을 길러주는데 되게 좀 열심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애들 불러막 큐티 할 거야 안 할 거야 협박하고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 단톡방에 매번 뭐라고 올리시냐면, 이번 주에는 큐티 2번만 해오세요. 해오는 분들에게 맘스터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이죠, 그죠? 네. 저희 애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애들 매번 맘스터치 쿠폰 받아가지고 매주, 그래서 막 거기 보태가지고 가족들 막 햄버거 일주일에 하나씩 먹고 막 이래. 청소년들이 큐티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교회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물질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런 열심히 교인들 중에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냥 청소년들 큐티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른들은 맘스터치에 반응 안 하거든요. 어른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 어른들 어른들 시키려면 적어도 차 사준다, 집 사준다 이 정도 하면 반응할까요? 어쨌든 어른들은 더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에게 좋은 방법은 물질적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보다는 큐티 나눔을 하는 꾸준한,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큐티 나눔을 하는 모임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큐티 동기부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예담교회도 좀 어떤 식으로든 저희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부담스러우면 그 정도라도 사람이 오든 말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기억을 할 때 그 모임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면서 올 수 있는, 또는 모일 수 있는, 또는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큐티 나눔 모임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어떨 때는 인도도, 제가 목사지만 인도도 저 혼자 하지 않거든요. 돌아가면서 막 인도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이분이 하고, 어떨 때는 이분이 하고, 또 어떨 때 너무 적게 들어오는 날은 또 제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상관없이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 언제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큐티 나눔 모임이 지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큐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눔하다 보면 얻으시는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큐티 나눔 하시다 보면 나는 그날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른 사람 나눔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는 조금 다른 결로 묵상했구나 하면은, 그걸 들으면서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나랑 똑같이 묵상 안 했네 하고 기분이 나쁘세요? 상당히 비위가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세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렇게도 묵상할 수 있겠구나. 나는 왜 저 부분을 놓쳤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나랑 다르다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게 또 묵상 나눔 쉐어링의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예담교회도 그 말씀 묵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생겨나기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뭐 큐티에 대해서 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훨씬 기억에 남는다고요. 네, 질문도 하고 반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지만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 분, 네, 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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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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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나는 이유는 쭈뼛쭈뼛하면서 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초신자여가지고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나눠. 그러니까 느낀 게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나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뭐 이 사람들하고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 친밀한 건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뭐 더 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의를 따지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인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보시죠 하고 강요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그 이후의 시간들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뭐 끝날 때쯤 또는 뭐 한 사람을 타깃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또 못 나누신 분들도 뭐 계시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정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근데 부담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는 게 대해서 그냥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약간의 부담은 좀 주되 너무 그렇게 그 크게 막 부담 가질 정도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지혜롭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약간의 부담을 주는 거. 그리고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진짜 1대1로 한번 만나셔가지고 살짝 부드럽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거 아무리 왜 그렇게 못 나누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럼 그 이유에 따라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도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